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역사적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빙성이 높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또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회가 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이 진정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셨다,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도 보면요, 이 한마디 속에는요 513명이 봤다는 거. 513명.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환상 중에서 한두 사람에게 환상 중에서 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히 살아나심을 목소리를 듣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만지고 함께 먹으면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부활을 눈과 귀로만 보고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 부활이 현실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활을 직접 보고 만지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 보고 보았는지 들었는지 만졌는지가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 5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었습니까? 왜 배반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죽기 싫어서 그랬어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하면 너무나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한사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멀찍이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증거하는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요, 자신들도 찾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닫다라는 단어가요, 클레오라는 거, 걸어 잠그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한 개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2중, 3중, 4중 그냥 겹겹이 걸어 잠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주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제자들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들었고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예요?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이들이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이는 목이 베이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어떤 이는 불에 타 죽고, 어떤 이는 기름솥에 들어가고,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이들이요, 문을 꽁꽁 잠갔던 이들이요, 오히려 이제는 활개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그 뭐예요? 직접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르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부활의 주님을요, 직접 만났어요.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몸까지 만져봤어요. 진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보다 싫었던 이들이요,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이들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요,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이번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 버닝썬에 제 이름이 막 들락날락 할 수도 있었어요. 예?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가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이야, 너가 진짜 목사 된 거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어 그래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응? 다들 그래요, 다들. 야, 너 진짜 신기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얼굴이 배꼽같이 또 순하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막 배꼽 같잖아요. 얼굴이 막 빛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예전에는요, 여러분, 저 처음 보는 분들이요, 말도 못 거는 거예요. 막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그랬던 분들이에요. 웃는 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뚝섬에서 할 때, 전도사 할 때요, 다들 위층에 있는 고시원 아저씨인 줄 알았대요. 전도사인 줄 몰랐어. 전도사인 줄 모르고 고시원에 내려온 예수 믿는 청년인 줄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얼굴이 얼굴 같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 친구가 와서 진짜 고민을 가지고 왔더래요. 너 어떻게 저 얼굴 보고 뽀뽀할 수 있겠어? 저는 그 사람 지금까지도 안 만나요. 네. 안 만나. 근데 우리 집사님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눈 감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눈 감고 하면 되지.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얼굴이 바뀌고요, 인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강이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만이 주시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 주님만이 주시는 이전에 알지 못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 알기 전에 정말 자신의 삶이 형편없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내가 이전에 같으면 지는 게 어디 져줘요, 어디 손해봐요, 어디 양보해요. 그런데 주님을 딱 알고 나니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하루하루 내가 정말 견뎌내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주님을 알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평생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요, 평생 남편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척 하다가 돌아와요.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바뀔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전의 모습을 막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보고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전엔 10번 다 양보 안 했는데 이제는 한 번이라도 양보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져주려고 노력을 해요. 가슴을 치며 내가 우는 한이 있어도 참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오늘 새가족 지금 1부에는 왔죠? 2부에 오시나요? 한 분, 예, 아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새가족이 오셨는데, 혹시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혼자 오시는 것도 참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분들은요, 어떤 분은 그냥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야, 우리 오늘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밥 먹는 척 하다가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집사람 잠깐 귀 좀 막으시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중앙대학교를 이제 다니는, 그것도 치어리더를 하는 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복음의 구령이 막 뜨겁게 타오르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다 얘를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주일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주일날 만나서 그 교회 앞에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자 해가지고 커피를 먹다가 야, 내가 나랑 같이 저 교회 좀 가자 하고 교회를 딱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딱 데려갔더니 얘가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저를 붙잡았으면 저 집사람이랑 결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딱 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어요. 주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그 다 사랑해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다 사랑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자들이 왜 여러분들을 따라올까요? 왜 따라올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돼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가 바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가지만 긁던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아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허구한 날 나를 무시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나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바뀌었을까? 하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있구나. 저 예수님이란 분이 뭐가 있구나 하고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 삶이 바뀌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해졌냐? 어떻게 죽기보다 죽는 것이 싫은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건은 2000년 전만의 사건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변화되는가? 왜 변화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 내 신분이요,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요, 누구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까요,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인생이 바뀝니까? 첫 번째, 우리의 육적인 인생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24장 1절 4절, 시편 23편 1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그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빠졌을 때에도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매일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사는데요,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요, 가끔요 같은 문제인데요 별로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한마디 툭 던져놓고 갑니다.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가요. 그냥 기도하러 가야지. 믿지 않는 분은 그럼 속으로 그래요. 아유, 기도만 하고 된다. 맨날 기도만 한대.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사람은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요, 어떤 사람은 아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죠. 시험을 떨어지면 다시 기회에 도전하면 되고요.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제왕일지라도, 많은 돈을 가진 재벌일지라도, 많은 인기를 가진 슈퍼스타일지라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그라미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일생을 살아요. 일생 한 번 산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데 그 일생이 한 번 죽으면요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어도 남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 우리의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영을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영을 넣으셨어요. 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인간은요 혼과 영과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짐승과 식물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식물은 몸만 있어요. 몸만. 생각이 없어요. 신부는 그냥 몸만 있어요. 동물은요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셨죠.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남자에게 주어 남자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차원이 높은 죽음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은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색깔은 무엇을 통해서 인식합니까? 눈을 통해서 인식해요. 소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식해요? 귀를 통해서 인식해요. 냄새는요? 냄새를 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 인식해요. 맛은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혀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인식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셨느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서로 교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진 인생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선악과 만들어서 왜 그래? 선악과 아예 만들지 말지.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넌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야. 따라하십니다. 넌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야. 창조주요. 이거 하나만 지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뭘로 두시냐? 선악과를 두시고요. 선악과. 다 가져. 너 마음대로 다 해. 네가 다 이름까지 짓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다 누렸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교만해가지고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창조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 하다가 딱 선악과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 난 피조물이지. 난 창조주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선악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라. 다 가져. 그럼 인간은요 다 주신 걸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넘어간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서요 주차장이 부족했어요. 그걸 안 옆에 건물주가 주차장을 빌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주인이요 조건을 내걸었대요. 1년에 단 한 번 6월 첫 주에는 주차장이 아무리 비어 있어도 교회에서는 주차장 쓰지 마십시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이 건물주가 그래요. 그래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 알죠. 그래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 건 줄 알죠. 사람은요 악독해서요 그냥 빌려주면 나중엔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 줄을 딱 비우면요 아, 이게 우리 게 아니지. 주인이 따로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그거 하나만 안 주신 거. 근데 하나 안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들 시험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안 주신 것도 뭐예요? 너는 피조물인 것만 알아. 진짜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그거 감사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간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정말로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이 죽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텅텅 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빈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고,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짜 채워질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 것, 오늘 요즘 문제되는 마약도 해보고, 한 번 막 채워보겠다 해서 술로 채워보고, 막 채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거기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중독되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보세요. 그게 채워지는지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채우시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영이 딱 차단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와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영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 보는 거예요. 왜요? 영이 하나님과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안 되니까 한수를 쓴 거예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정수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갈급했던 내 심령이 채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해결했으니 사망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육보다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분이 바뀌고 육신의 삶이 바뀌고 영적인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 조용히 자리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나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감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바꾸시고 영적인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